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 우리는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멘.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임은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아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은 여소서, 하늘은 여소서. 예 주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아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강력하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경이로우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죽음의 세력을 뚫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시겠습니다. 죽음 이기신, 죽음 이긴 주, 휘장 쥐졌네. 죄와 무덤 잠잠케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자면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맞설 자,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 예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맞설 자,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덮고 함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내 주 되신 주님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아멘.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의 마지막 농사로 추수를 하는 것이 그 11월 달에 배추와 그 무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11월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그 맛있는 김장 배추와 김장 무를 이게 담가 놓는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이게 추수고 한 해의 농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9월 달이 그 마지막 추수거든요. 9월에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이 무화과하고 올리브를 마지막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추수를 하고 이것을 곡간에 들여놓은 다음에 10월 초나 10월 중순에 초막절 행사를 즐기게 됩니다. 이게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었죠. 그리고 7일 동안 그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그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실로암 샘물에 내려가서 황금 물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 행사가
마지막 날에 있는 제일 중요한 행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날씨하고 달라서요, 5월 달부터는 비가 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 됐을 때 얼마나 마르겠어요. 땅은 딱딱해지고 먼지만 풀풀 나는. 제가 10월 말에 제가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풀은 그냥 완전히 다 말라진 상태고요. 땅은 정말로 딱딱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다시 농사를 11월에 져야지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저 물을 길어서 성전에 재단에 물을 부으면서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 비, 11월에 이른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길러 내려가는 그 제사장을, 그 초막절에 온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 내려오고요. 또 물을 길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제사장들을 그 모든 백성들이 따르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마지막 날 초막절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간절하지요. 그들은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선포하고 듣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초막절에 대한 감사함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초막절 행사를 보고 있는 어느 한 분의 마음속에서는요, 굉장히 깊은 아픔 가운데 그 행사를 보고 계신 분이 있으셨어요. 바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전해지긴 했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물을 길러 제단에 붓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그 생명수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목마른 영혼들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셔서, 예수님은 큰 소리를 잘 안 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은 마지막 초막절이셨거든요. 그들을 보시는 그 안타까우고 마음 아프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목마름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목마름을 정말 깨닫고, 나는 정말 목마른 자구나. 나는 정말 생명수가 필요한 영혼이구나. 이 생명수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모두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하여 저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저희 고모님, 이모님, 또 외삼촌, 그리고 그분들의 그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사촌들까지 합치면 한 60명 정도 되는 그 대가족에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중에서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 진화론이야말로 정말로 멋있는 학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탄생의 신비를 잘 얘기해 주나. 그래서 저는 정말 진화론 신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는 그냥 제자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야. 그거를 믿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제가 주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정말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1988년도에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요. 여름 수양회를 가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거기 가면은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사귈 수가 있겠구나. 여자친구 좀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보니까 제가 죄인이에요. 그리고서 제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나는 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그래서 믿음을 주시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이 마음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알지 못했었던 어떤 평화가 제 안 속에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숲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그 새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그 새소리 같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가 내 속에서 임하면서 그런 찬양이 그냥 흘러나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함께 해보실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그리고서 대학 4년 동안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실험실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그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체험을 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먼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왕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그 어려움, 그리고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그때 6년, 7년을 한국에서 했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제가한테 스트레스가 됐었는지 어금니 5개가 이제 썼고요. 그 젊은 사람이. 그리고서 치질에 걸려서 수술도 하게도 됐었었고요. 아마 그 직장 생활을 아마 계속 한국에서 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 제가 남아있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갖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브라함, 아버지도 뚝 들어주셔갖고 영국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근데 그 시간들, 어려움의 그 고난들의 시간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제게 있었던 그 평화가 이게 슥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게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고, 그리고 그 부드럽고 은혜에 있었던 마음들이 딱딱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었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오늘 이 38절 이 말씀이, 오늘 이 38절 말씀이 저한테 이 한 가지 그 궁금한 점이 되는 거야. 큰 질문. 엄청나게 이렇게 큰 퀘스천 마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근데 생수의 강은 흘러가지를 않잖아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면 대전에 금강이 있잖아요. 금강이 보면은 쉬지 않고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조금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강물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믿는데, 나는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이 생수의 강이 왜 흘러가지를 않을까? 물론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주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저한테도.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듣는 분들도 은혜를 가운데 받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힌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강처럼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믿는데 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가? 게다가 제가 스스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 수도꼭지. 우리가 필요할 때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설거지 하시죠, 집사님? 그죠? 그걸로 또 밥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수도세 아까우니까. 다시 잠궈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안 나오네요. 이것처럼 마치 수도꼭지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불렀어요. 수도꼭지 신앙.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도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예배 때 임했었던 평화가 누구 때문에 깨져버리기도 하고요. 또 분명히 은혜가 있었었는데, 근데 월요일 날 회사 출근하고 나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또 깨져버리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뭔가 모르는 두려움과 내 속에 뭔가 모르는 이게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거, 특히 염려라고 하는 거, 영어 anxiety인데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염려, 그 염려가 나를 떠나지를 않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근데 우리가 그 염려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온전히 되어져야지 않을까요? 이제 수도꼭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꼭지가 여전히 좋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수도꼭지 신앙에서 벗어나야죠 하면 아멘 크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수도꼭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으실까요? 이제는 우리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배의 삶으로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나요?
여전히 아멘을 좀 작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멘 하셔야지 돼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잘 들어봐야지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 고은혜 선교사를 믿거든요. 나를 항상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줄 것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 연합.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은요, 생수의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되는 건 거죠. 생수의 강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흘러가고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고요.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밖에 없는 건 거죠. 아멘. 그런데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려면 한 단계 거쳐야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흘러갔었던 그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자기의 그 자아가, 자기의 고집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있어요. 자기 속에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수 강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삶을 바울이 살았었던 건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찬양 복음성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냥 예수님처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바울처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저희들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성경에 무엇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까? 예수님과 생수의 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 한 문단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물에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반석이 깨어져야지 되겠죠. 그죠? 그 반석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반석이 깨어져야지만이 물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나왔는데 얼마만큼 많이 나왔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50만, 200만 명이 되는 사람,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짐승들이 다 배부르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쫄쫄쫄쫄 조금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서 나왔었던 거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반석 사건이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막대기에 맞아갖고 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로마 군병의 창의 옆구리를 찔리셔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 그 정결한 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됐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죄의 피가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물과 피가 얼마나 많은가?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는 2000년을 흘러내리면서 그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셨고, 그것이 생수의 강, 생수의 보혈의 강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바울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용랑 총장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제가 이 순복음, 이 오순절 신학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 칼빈 신학이 그저 좋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었는데요. 전은랑 총장님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그것이 먼저 깨졌어요. 같이 한번 10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새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 반석이 깨어졌을 때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반석 사건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때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 깨어진 반석의 역사가 내 안에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시나요? 그러면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막대기에 맞아야지만이 깨지잖아요. 이 반석이 깨어질 때 생명수 강이 나왔어요. 그것처럼 그 막대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우리의 자아를 깨시기 위해서 가장 잘 맞는 막대기를 허락하시는데요. 대표적인 그 한 가지가 이 물질 막대기예요. 그 물질 막대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직장 사람들의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도 그래도 꿋꿋이 이겨나가야지 되잖아요. 아무리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욕을 해도 저 사업하면 그래요. 누군가 고객이 욕을 해도요, 감사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직원들한테 월급 주니까. 그 물질 막대기에 저희들은 맞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있는 막대기예요. 질병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이제 큰아이 요한이가 7살 때부터 이게 축구를 했었었는데요. 그 애들이, 꼬맹이들이 막 축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저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주 못 갔지만, 그래서 자꾸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끼워주지를 않잖아요. 이제 어른이니까. 게다가, 정말 요한이하고 같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3월 달에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그 팀에 숫자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같이 한번 하지.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거 같이 얘들하고 하다가 어디 다친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공에 손을 맞았는데요. 요 손목을 제가 다쳤어요.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힘을 제대로 못 쓰겠어요. 근데 손목이 좀 다쳐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허리를 다치신 분도 있고요. 그죠? 목이 아프신 분도 있잖아요. 더 심하게. 그뿐 아니에요. 어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 수술을 하신다고 몸을 찢어내고 속의 장기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그러한 질병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막대기 중에 제일 힘든 막대기가 뭐냐면 이 자식 막대기예요. 자식 막대기. 예쁘게 잘 키워서 잘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2년 전에 그 프라하에 이제 저희 가족이 있었을 때 둘째 그 하영이가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 젊은 애가 왜 이가 부러지냐, 밥을 먹다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프니까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너무나 다행히 응급실에 데려갈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 응급실 밖에서 저는 이제 발을 동동동 구르죠. 얘가 잘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평안하니까. 근데 이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김명 성도님도 체코에 아이들 둘을 지승이 지휘를 놓고 오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애들이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얘들이 아파요. 어떤 아이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중병에, 힘든 그 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그 권사님들과 자녀들을 그 낳으신 권사님들과 또는 집사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배가 아파서 낳으셔갖고 그 다음에 가슴이 안 와서 젖을 물려서 키운 이 아기가, 그 아기가 잘 자라나기를,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염려, 걱정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가 우리에게 힘들잖아요. 이 막대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 꼭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내게 이 막대기가 있을 때, 나를 때리는 이 막대기가 있을 때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 막대기는 나의 죄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우리 인류의 그 범죄한 원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그 막대기죠. 그죠? 그런데 그 내가 막대기를 맞았으면은요, 벌써 10,000번 이상, 10,000번, 100,000번 그 막대기에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맞아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창에 맞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다만 하나님께서 10,000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내게 허락을 하셔요. 왜? 딱딱한 데가 깨어져야지 되니까. 반석 같은 데가 깨어져야지 되니까. 그 죄악스러운 그 고집스러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내 삶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10,000가지 중에 하나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예요? 은총의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는 사랑의 막대기예요. 아버지 하나 내게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막대기가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 막대기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이게 말을 해보시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민건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가 뭐 잘못해서 때리면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울잖아, 그죠? 아프다고 울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파요 하면서 울잖아요, 그죠? 응응응응 아버지 안 그렇게 하면서 울잖아요. 저희들이 해야지 되는 것이 또 이거예요. 아버지 아프다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주께서 다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것은 사랑의 막대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파요. 우리 애 때문에 제가 아파요.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아버지 감사하다고, 사랑의 막대기를 인하여서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 그 아픔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리고 이 아픔으로부터 리버티,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3번 아버지를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것은
사랑의 막대기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사랑의 막대기였었네요. 아버지 그것은 은총의 막대기였었네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이것은 사랑의 막대기였었네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저희 아파요. 아버지 이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게 있는 이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로 말미암아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 아픈 자녀로 말미암아 아마 제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막대기로부터 아버지 자유롭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내가 품으로 안아서 키워온 이 자녀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딸에게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딸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찾아가는 아버지 주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픔으로부터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의 사랑의 막대기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지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제들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을 흘려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시간 차례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죽음 이기신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다. 아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